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도의 기초 개념 10번째 시간입니다. 7일간의 창조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 1, 2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2번 인류는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나요? 3번 여섯째 날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으니 지금 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무슨 의미인가요? 4번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일곱째 날에는 다시 밤이 있나요? 없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참조. 5번 하나님은 여섯째 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선물인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6번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의 일은 무엇인가요? 잠언 1장 2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참조. 네,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일간의 창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4절까지를 보면 성경 66권의 그 전체 개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창세기 1, 2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일곱째 날은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안식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 2, 3절의 일곱째 날을 지금 이제 시제를 보면 이제 지나간 일, 과거 시점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일곱째 날이 지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인류는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나요? 하는 질문이죠. 자, 인류는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여섯째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여섯째 날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으니 지금 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이제 쭉 일곱째 날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런 하루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24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하루하루가 우리 24시간, 24시간의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의 개념이 그 오늘날 12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에서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넷째 날이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비로소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들,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달을 이렇게 두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 있는 이 날의 개념은 자, 해와 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하는 그런 24시간의 개념과는 당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경의 그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은요. 때가 아직 낮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낮과 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낮과 밤이 하나님의 시간에 입각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나요? 아니면 그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상의 낮과 밤을 의미하나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낮과 밤은 우리의 그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낮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 밤도 달이 떠 있는 그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낮과 밤, 하루하루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날 도대체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제 타락의 일이 일어나고 그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으니 지금 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상 여섯째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므로 그 아들들인 아들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십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우리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실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도 이제 밤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 날도 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오고 낮이 되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일곱째 날에는 다시 밤이 있나요? 없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자, 옛날 첫째 하늘과 그 땅들은 모두 불에 풀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된 그 날이지요. 자, 그 날은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다시 밤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곱째 날이 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낮으로 끝이 난다. 영원한 낮이 계속된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요. 자, 밤은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이제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이제 받게 되므로 더 이상 이제 어둠은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섯째 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선물인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바로 성령이지요. 자, 우리가 그 도해 초보 1-9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해서 첫 번째 선물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공동체조차 이루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주셨다. 그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성과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첫 번째 선물인 가죽옷을 입은 이 세대, 가죽옷만 입고 있는 그 세대를 가죽옷 세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인간은 이성과 그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인식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셨지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 율법, 즉 문자화된 율법을 이제 주신 것이죠. 언어화된 율법. 자, 가죽옷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곧 자연 계시 율법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수단을 주신 것이고요. 자,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특별 계시 율법, 즉 문자화된 언어화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뒤에도 그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율례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다. 자, 그리고 자,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특별 계시 율법을 받고서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명령으로만 이해하고 그 율법에 들어있는 진리는 발견해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정작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 인류에게 마지막 선물인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인데 왜 사하셨는가? 자, 인류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21세기에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만 입고 있는 가죽옷 세대가 있는 것이고요. 자, 율법 세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세대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성령 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가죽옷 세대는 자, 가죽옷 이성과 율법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자연 계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특별계시 율법인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는 그 성령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의 일은 무엇인가요? 자, 잠언 1장 2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의 일,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의 일은 무엇인가? 간단하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 주시는 일을 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은 자, 돌이켜 내 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자,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자, 왜 부어주시는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자,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곧 말씀이다. 자, 말씀을 안다라는 것, 안다, 야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다른 선생, 일만 선생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내 것이 무엇입니까? 예,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자,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 우리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그 큰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런 취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의 일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성령론에는 자, 이것 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8가지 은사, 예, 에베소서에 기록된 우리 5가지 그 직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은사들도 있지만 이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본질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이제 장성한 자들이죠. 그 장성한 자들은 신령한 자, 거룩하게 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7일간의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 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만으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장성한 자로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신 다음에, 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되는 그 세상을 최종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전체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7일간의 전체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1장 기본 개념 10번째 시간으로 7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첫째 날, 둘째 날을 인간의 그 24시간의 하루로 이렇게 계산해서 성경을 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 개념에 입각해서 이 창조의 전 과정이 7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7일째가 이제 와야 된다라는 것. 그 날을 우리는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 올 7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날이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뭐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